오늘 이렇게 오전 이른 아침에 참 귀한 찬양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21년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가디나 장로교회 좋은 소문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된 교회에 또 초대를 받아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참 제가 이 교회 우리 특별히 신태선 목사님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영성과 지성 말씀 중심의 설교하시는 저 귀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섬기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참 아름답고 정말 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복을 싫어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 가장 복을 열망하는 나라가 중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큰 한자 복자가 크게 그냥 걸려 있고요. 그리고 상가든 주택이든 가는 곳곳마다 거의 복자가 없는 집이 없어요. 저희가 중국 선교를 오래 해가지고요. 이제 아파트 13층 정도의 선교 아지트를 구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선교 훈련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13층을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참 층층마다 이 집집마다 문마다 이 복자가 안 붙여 있는 집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복자가 다 거꾸로 붙여 있어요. 이상하다. 중국 사람들이 이분들이 한자를 모를 까닭은 없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복자가 거꾸로 붙여 있어야지만이 복이 떼굴떼굴 굴러 들어온답니다. 이 복에 대한 철학이 있는 민족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 좋아하기로 둘째 감사로운 나라가 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사람들 참 얼마나 복을 열망합니까? 새해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물품들마다 방석이든 이불이든 젓가락 숟가락 다 복자가 새겨져 있죠. 또 왜 이렇게 복자로 시작하는 말들이 많은지 복지관, 복권, 복도빵, 복덩어리, 복부인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복 참 좋아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특별히 오복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 복을 꼽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수는 오래오래 장수하는 게 복이다. 부, 많은 부를 쌓는 게 복이다. 강령, 건강하고 존귀한 게 복이다. 유호덕, 좋은 평판을 들을 만한 덕이 있는 게 복이다. 고정명, 죽을 때 객사하지 않고 식구들 가운데 편히 눈 감는 게 복이다. 가히 복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오복이 과연 진정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복일까요? 오복의 특징은요, 다 하나같이 잠깐이란 사실이에요. 건강도 잠깐이더라고요. 부도 잠깐이에요. 저희 교회 권사님 95세신데 목사님 인생 잠깐이라우. 그렇게 잠깐이시더래요. 95세까지 살아가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서 과연 이러한 복이 진정한 복이라 할 수가 있을까? 아니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복과 완전히 다른 신령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복. 한 청년이요, 꿈에도 그리던 유람선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아껴 씁니다. 그래서 거금을 마련해서 드디어 유람선 크루즈를 타게 됩니다. 이건 정말 배 아래 떠다니는 호화스러운 궁전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다. 크루즈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호화찬란하잖아요. 근데 청년의 고민이 있어요. 7박 8일 동안에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돈 다 지불하고 남은 돈은 딱 20불 가지고 어떻게 7박 8일을 매 3끼를 해결할 것인가. 첫날 저녁에 식당에 들어가니까 정말 없는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웨이트레스가 와서 드링크를 뭘로 하시겠습니까? One glass of milk. 밀크 한 잔 주세요. 크루즈의 드링크는 값을 내야 돼요.
밀크 한 잔 시켜서 앞에 있는 크래커들 찢어가지고 그거로 하루 저녁을 때웁니다. 그 다음 날도 아침, 점심, 저녁 one glass of milk, 밀크 한 잔 주세요. 앞에 있는 테이블에는 과자, 빵 쪼가리들 그것으로 또 때우고 마지막 7일째 저녁은 음식이 더 많이 나와요. 없는 음식이 없어요. 그냥 음식이 쫙 산해진미가 쫙 칠해져 있는데 웨트레스가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청년이 웨트레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지난 7일 동안에 밀크 한 잔과 크래커들 빵 쪼가리로 이렇게 연명했습니다. 제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저 스테이크 한쪽만 좀 먹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하니까 웨트레스가 갸우뚱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보면서 아니 손님,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한 저 음식은 다 당신 겁니다. 마음대로 가서 먹으세요. 청년이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고 하는 이게 과연 있을 만한 일인가? 있을 만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신 바 되었대요. 그것은 이미 주신 바 된, 이것은 과거 동사예요. 주신 바 되었는데 이미 받은 복조차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연약하게 힘없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무력한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우리는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이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복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복 중의 복은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너희들이요, 이미 구속함을 받은 너희들이요 그랬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감격에 충만한 자로서 모인 이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오래 100살까지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100살까지 살고 아이들도 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평판도 쌓고,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저주는, 그런 비참한 일은 없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예수 믿지 않고 구속함 받지 못하고 죽은 인생은 정말 우리는 그 인생을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정말 감격이고 감사합니까? 자다가도 깨어나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니 이게 정말 사실인가?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예배 나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제발 좀 눈을 떠서 저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저들이 좀 영안을 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셔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달라. 오늘 그 4가지 복을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17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여러분들 왜 복인지 아십니까? 바로 관계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입니다. 다른 종교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령한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된 관계. 하나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된 관계. 하나님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된 관계.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것하고 이웃집 자녀가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들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그 자녀께 되는 거예요. 이웃집 자녀는 우리를 아무리 지들이 안다 한들 내가 있는 그 혜택을 그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관계의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참 아주 착실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아요. 그럼 혜택은 아내가 받죠. 또 아버지가요, 정말 사랑이 많고 자상하고 실력 있어요. 자녀들이 혜택 받는 거예요. 왜? 관계 안에 있으니까. 그 관계 안에서 내 관계의 대상을 내가 알아가는 만큼 다 나에게 다 이것이 혜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나,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나 보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알고 싶으시면 왜 말씀 보지 않겠습니까? 보지 말라고 해도 보죠.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얼마나 알아가고 싶으신지, 연애 보신 분들, 연애 경험해 보시면 아시죠? 왜 이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알고 싶은지, 알아도 또 알고 싶어요. 또 알고 싶어요. 전화를 저는요 하루 10시간 해도 부족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인간관계에서는요, 서로를 알아갈 때는 장점보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도 완전하지 않구나, 허물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왜 단점이 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럼 나는 어떻고요? LA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 많이 하죠. 공사학교 지나가 보면은 건물은 반듯한데 안에 들여다보면은 막 어수선해요. 막 줄줄 막 떨어져 있고. 그럼 거기 이렇게 써있죠.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란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다 공사 중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한 자리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공사 중이니까, 내가 저 사람의 단점, 허물을 볼 때 저 사람 공사 중이지, 나도 공사 중인데, 공사 중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부부관계는요, 교우관계든 어떤 관계든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불완전함, 부족함을 이해하고 서로 보완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지켜나가는 게 인간관계예요. 나는 공사 중이 아닙니까? 저도요, 역시 저도 지금 공사 중이에요. 서로가 이해해 주셔야죠.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저는 거의 48년 하나님을 알아왔는데, 이야, 하나님은 정말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히신, 끝내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네. 처음에 어떨 때는 실망했어요. 왜? 내가 그분의 지혜에 못 미치니까. 근데 지나가 보니까, 이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때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 또 놀라운 사실은 내가 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결국 다 나에게 다 혜택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무력하게 살아가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 보세요. 무력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애들은 그저 지들이 좋아하는 거 갖다 주면은 thank you daddy, I love you.
지들이 좋아하는 거 안 주면 I hate you, daddy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좀 성장하면서요, 바뀌어지는 것이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지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아버지 자체에 더 관심을 두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애가 전화가 왔어요. 이 녀석도 뭐 필요하구나. 그래, 왜? 전화 물어보니까 No, I don't want anything. 그저 난 아빠 I love you. I love you 아빠. I just want to say that. 그저 아빠가 사랑해서 전화했어요. 제가 할 말 잃었어요. 이게 사실인가 현실인가? 전화 끊고 한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애가 좀 이제 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 하나님 왜 저 이거 안 주세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막 원망, 막 불평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저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도 많이 이제 컸구나. 철이 들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성숙한 단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그 주시는 것에만 그냥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더 여러분들도 알아가시려고 해보세요. 이 가디나 장로교회는 참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죠. 축복된 교회라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신령한 자리에서 또 말씀을 많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18절 말씀 보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심, calling.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각하가 자기를 한번 부른 적이 있었대요. 이분이 고위관직이었는데 각하가 불렀을 때 그렇게 본인이 그냥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각하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초대를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응접실에 큰 그 프레임이 이 사진액자가 3개가 딱 붙여 있는데 하나는 이분 장로님 뇌가 클린턴 전 대통령 뇌와 함께 찍은 사진이 크게 하나 붙여 있고 또 하나는 김영삼 전 대통령 뇌와 함께 찍은 사진이 또 크게 하나 붙여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분은 미국에서 초상화 그리기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클린턴 대통령 뇌의 초상화를 그려줘가지고 클린턴이 매해 이분을 이 백악관 만찬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초대를 딱 받으면은요, 반년 전부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한대요. 그 대통령 만나는 그날만큼은 모든 예약 다 취소, 그리고 미용실 예약서부터 턱시도 예약도 다 해놓고 뭐 예약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도 타고 갈 차를 롤스로이 최고의 차로 리스를 다 해놓고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거기 갔는데도 물 대통령 자리에 멀리 앉아서 그냥 바라보면서 나갈 때 사진 한 장 딱 찍고 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이분에게는 큰 이게 가문의 영광이라 사진을 크게, 청와대도 마찬가지. 김영삼 대통령도 초상화를 그려드려 가지고 이분을 청와대 초대를 해가 사진을 찍은 건데, 그리고 이분이 잠깐 목사님 제가 잠깐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음식 픽업하러 나가는 동안에 제 앞에 제 눈을 딱 끈 초상화 사진은 바로 예수님의 사진이었어요. 전 예수님 사진을 딱 보고 무릎을 그냥 꿇고, 주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주는 것도 이렇게 큰 영광인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무한한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혼자서 저는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뭐 백악관 자리에 이게 뭐 비교될 만한 자리입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 귀한 자리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불러주는 자리에 이 자리를 어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 거룩한 형제들이여. 전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혹시 담임 목사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예, 접니다. 근데 이분이 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니 연세는 우리 교우들도 미스테리한 건데 어떻게 내 담임 목사의 나이를, 그때 목사님들은 착하잖아요. 착하니까 제 나이까지 그냥 공개를 다 했고, 이분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그 교회가 렌트 교회입니까? 자체 교회입니까? 주일학교는 어떻게 돼 있고, 선생님들은 몇 명이 있고, 뭐 학생들은 몇 명이고, 영어 목회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어떤 신학교 나오셨고, 야 물어보시는데, 물론 교회를 찾을 때 잘 찾으셔야지 되겠죠. 근데 시간이 계속 20분이 지나가고 조금 제 마음이 조금 치근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혹시 권사님, 집사님이신가요?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요, 저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 함께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예?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건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이 참 슬퍼지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본질의 가치는 잃고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니까요. 신령한 복 안에 있으면서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거기에 우리는 온갖 관심이 다 빼앗긴 나머지 무력하고 기쁨이 없는, 만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은 매주 이제 교회 가서 설교들을 하게 되는데요, 한 교회 가니까 8명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교회는 18년 됐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들이 8명, 10명 교우들이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그 다음 주에 가는데, 이 교회는 제가 섬기던,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인데 교인이 한 800, 900명 돼요. 알던 집사님들이, 목사님, 교회가 이게 20년 됐는데도 성장을 못해요, 침체되어 있어요 하고 그냥 불평들을 쏟아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제가 지난주 다녔던 교회는요 18년 동안 8명 교회도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 불평하십니까? 회개하세요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설교하러 갔는데 혼내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좀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수란 가치에서 거기서 벗어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서양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도 무력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바울은 너희의 부르심,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부르심에 합당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삶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이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으니까요, 크리스찬들이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저희 교우들이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어떻게 저는 한 명도 비유 맞히기 힘든데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들 다 비유를 맞춥니까? 저는 중고등학교도 못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거 잡으러 한다면은 저도 중고등학교나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르심이니까 하는 거죠. 사명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부르심 목사기만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남편분은 크리스찬인 아내가 집안에서 크리스찬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로 교회에 안 나오시는 남편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크리스찬 아내로서의 부르심이 가정에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요, 크리스찬 사업가의 사업 운영 방식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 사람도 있어요. 왜? 크리스찬 사장이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아는 분은 크리스찬과 골프 치는데 골프 치는 크리스찬이 돈만 딸 줄 알고 골프 매너가 영 아니래 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분이 골프장에서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 있든지 거룩한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자존감은요,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아침에 깨어날 때 여러분들 아유 죽겠다 그렇게 죽을 하루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7이 달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각이나 장로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것 정말 영원토록 우리는 감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보니까요, 이 부르심의 소망, 풍성함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저는 기업 중에 기업은 예수란 기업이죠. 아버지 나의 기업 대신에 예수님 나의 기업. 저는 이 세상 모든 기업을 다 준다 해도 우리 예수님의 기업과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나의 기업, 영원한 기업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예수님 한 분으로만 좀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좀 만족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로 마음이 안 차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내 마음 채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부활의 기업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수 없는 것은 몸이 삐거덕 다 거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치예요. 몸은 완전하지 않아요. 삐거덕거려요. 그런데 날 위해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몸을 주님이 기업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조금 몸 삐거덕거리면 어때? 예수님께서 최고의 예수님 부활한 몸으로 최고의 몸으로 나를 다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될 터인데 최고의 기업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부르심, 풍성함, 기업의 풍성함, 이것은 바로 천국이죠. 천국. 제가 이렇게 교회 가서 어떤 분들에게 질문을 자주 합니다.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들어요. 안 드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당장 가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그 많은 손들 중에서 한 분 들까 말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뭐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그러신가? 그건 좋은 해석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천들이 이런답니다. 지옥보다는 천국이 좋으니까 천국에 가야지. 당연하죠. 지옥보다는 천국이 당연 좋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보다는 천국이 안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지금 천국 가기에는 세상에 가고 미련이 많고 아쉬운 거예요. 솔직한 제가 볼 때 그 답변 같습니다. 천국 하지만은 여전히 나를 끌어당기는 힘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미련. 저는 천국이 왜 좋은지 압니까? 천국은 지옥이 아니라서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천국이든 지옥이든요, 공통점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우리는 하도 영원 해가지고 영원에 그렇게 감정이 동요가 안 돼요. 제가 영원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지구 밖에 한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에 큰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새 한 마리가 지구까지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만 년이에요. 그럼 새가 날아와서 해야 될 일이 레온도 비치에 있는 모든 모래사장의 모래들을 다 실어 날라야 되는데, 새가 날아와서 딱 실어 갈 수 있는 용량은 모래 한 톨이에요. 그럼 새가 100만 년 날아와서 모래 한 톨 물고 100만 년 또 날아가고, 100만 년 또 날아와서 모래 또 물고 100만 년 또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날아서 레온도 모든 모래사장의 모래들을 다 실어 날르고도 영원한 게 이게 영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을 내가 지옥에서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방석도 10분은 불편한데 지옥 방석에서 영원을 보내? 여러분들,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 지옥 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교회 주제 보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교회가 왜 선교하고 왜 전도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 지옥 가지 말아야죠. 천국에 가야죠. 그런데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천국 가게 되니, 천국은 영원한 기쁨. 우리 살다 이런 일 있었죠. 이 기쁨 너무 좋아. 기쁨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 근데 오래 안 가죠. 기쁨은, 이 세상 기쁨은 참 희한하게 오래 안 가요. 근데요, 천국은 바로 그러한 기쁨보다 더 완전한 기쁨이 영원한 곳이 천국이. 이런데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7월 8월 달 저희 교우들도 참 많이 여행들을 갔다 오는데, 갈 때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여행 잘 갔다 올게요. 딱 하나같이 갔다 올게요 그래요. 왜요? 갔다 올 집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행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여행 끝나고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여행이 좋은 거예요. 돌아가면 아유 하나같이, 그래서 집이 최고예요. 집이 홈 스윗 홈. 근데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돌아갈 집이 없다? 비참한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보니까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가 있더라고요. 같은 시한부 환자인데요, 한 시한부 환자는 들어가 보니까 방이 환하고 그분의 얼굴도 환하고 말하는 것도 생각도 다 아주 긍정적인 환해요. 또 한 환자는 똑같은 시한부 환자인데 방이 왜 이렇게 어둡고, 이분의 얼굴도 어둡고 사고도 부정적, 말도 부정적. 똑같은 시한부 환자인데 차이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발견한 사실은, 한 분은 돌아갈 집이 있고 한 분은 돌아갈 집이 없는 것에 엄청난 차이를 저는 병원에서 발견합니다. 병원에 가보신 분들, 저는 지금 병원 사역을 좀 하고 있어서 이 말을 하는데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 살면서 불평하신 분들은 정말 오늘 회개하십시오. 제 3세계에 갔다 오신 분들, 저희 교우들도 목사님 저 이제 미국 가면은 절대 불평 안 할 거예요. 물론 오래 못 가시지만은 우리는 불평한 거 가만히 보면은 다 하나같이 사치해. 그저 이만큼 누리다가 조금 못 누리는 것에 다 죽겠대. 저분들은 바닥에서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데, 한 청년은 맥도날드에서 빅맥 하나만 먹으면 자기는 평생 소원이 없겠대요. 제가 그때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는 빅맥에 질렸기 때문에 하도 먹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미국에 살고 있고 또 내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불평을 해야 됩니까? 정말 감사하셔야죠. 이 땅을 보나 미국, 하늘을 보나 천국,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천국 가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거 미국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19절 말씀 보니까 저 안에 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여기 제가 장갑 하나 그냥 가지고 왔는데 장갑 보시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헝겊대기입니다. 헝겊대기. 정말 이것으로 장갑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하겠으며 아무것도 못해요. 그저 헝겊대기에 불과 연약한 헝겊대기에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근데 이 장갑도요, 손이 들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장갑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장갑이 물도 따서 물도 마시고 또 망치를 들어서 일도 하고 힘든 사람 등도 그냥 투석해 주고. 왜? 장갑이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장갑이지 아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제 손의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똑같아요. 우린 정말 너무 연약해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범죄하고 쉽게 시험받고 그런 우리를 볼 때 정말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게 어떻게 감당합니까?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키겠으며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야죠. 왜 나를 바라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바라보셔야죠. 이 능력으로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 능력으로요 전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능력으로 여러분들 내 믿음의 한계를 나에게 두지 마세요. 난 그런 거 못해요. 나는 그런 거 내 체질도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내 안에 역사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러 신앙생활 하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하라고 그랬지, 성령으로 하라고 그랬죠. 이는 능으로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 이놈은 우리 안에 있는 힘은 못 보게 하고 항상 우리만 보게 해요. 우리만 보게 하고 내 주위의 문제만 보게 함으로 항상 낙심하고 그냥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바울, 하나님, 저들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예배드려도요, 기도해도 봉사해도 예수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면은 질이 달라요. 우리는 그 능력, 오늘 주시는 4가지 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부르심의 복, 천국의 복, 성령의 복,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